우리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 무더웠지만 그래도 잘 자게 하시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또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12절 그리고 3장 16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한 장 넘기셔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구원받은 자의 4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모셔드린단 말이죠. 그럼 모셔드리면 눈에 안 보이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변화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호적이 바뀝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왜냐? 지금 이 세상은 신분 싸움이요 호적 싸움이거든요. 당신이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그 나라에 속한 그 백성은 그 나라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데 북한의 나라를 두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어디 가도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백악관의 배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신 부모가 누구냐? 어느 부모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노숙자 자녀가 됐다고 해보자요. 노숙자가 아버지다. 그러면 그 자식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저명 인사다. 재벌이다. 사장이다. 의사다. 예를 들면 좀 뭔가 가지고 있는 부모다. 그러면 자식은 그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니까. 당신이 호적이 어디요? 소속이 어디요?
당신 신분이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한 번 모셨는데 소속이 바뀌었고 호적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의 종 노릇했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렇죠? 저 예수님 마음에 안 모신 사람은요, 악령을 모시고 있어요. 귀신을 모시고 있어요. 사탄의 영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마귀는 도둑놈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해 가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요.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감쪽같이 도둑질해 가는 놈이 이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악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악령을 또 너무 강한 이 신을 모셨다. 그리고 귀신도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귀신을 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요. 거기 가서 보면요. 2,000마리 귀신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2,000마리 귀신을 모시고 사니까 옷을 벗고 무덤 사이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살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쇠고랑을 묶고 나는데 쇠고랑도 끊어버려. 왜? 귀신이 그렇게 많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귀신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턱 나타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2,000마리가 되는 귀신을 몰아내요. 몰아내니까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정신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바닷가로 돼지들이 다 빠져가지고 몰사에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죠.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에 뭘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 거룩한 영, 창조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실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호적, 우리의 소속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어디?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굴 시커멓게 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에 떨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제가 어제도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다시 양육하려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제가 그분에게 다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영접을 시키고 나서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망할 수 없어요.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크게 써가지고 제가 주었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지난번하고 얼굴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 색이 다릅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요. 저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제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희한하죠. 왜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걱정이 많아요? 마음에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임했다 이 말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희락, 기쁨, 편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막 얼굴이 막 눌린 것처럼 보이고, 뭔가 묶여가지고 찌들고 어둡고 막 고민 많고,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이나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막 힘들어 죽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얘기 안 하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왜냐? 끝났는데 뭐.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마음에 모셨으면 끝났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해. 끝. 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야. 끝. 그리스도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해. 끝.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말이 달라요. 그렇죠. 행동이 다르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이 변화가 되고 생각도 달라져요. 다릅니다.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정체성을 몰라요. 모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또 힘들다고 합니다. 피곤하다고 합니다. 답답하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싸웁니다. 혈기냅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죠.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져놓고도 못 누리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잖아요.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요. 26장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삭 이 말은 기쁨이거든요. 웃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그 이삭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요.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이 물이. 그런데 물을 갖다 우물을 파는데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쪽은. 그런데 우물 찾기가 힘드는 거라.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어떤 우물을 발견하느냐? 샘의 근원을 찾아내요. 샘의 근원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내는데 저 아비멜렉 그 족속들이 와가지고요, 예? 막 비골이라는 사람들이 막 와서, 비골이라는 장군이 와서 막 건드리고 우물을 빼앗아 가고 막 그런 장면이 막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이삭은 그래 우물 딱 양보해요. 양보합니다. 양보해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샘의 근원을 또 발견해요. 또 와서 뺏어갑니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주워버립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물을 봤는데 샘의 근원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의 우물을 뺏어갔던 적들이요,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고백합니다. 화치를 맺자. 화치를 맺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당신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봤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봤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이렇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29절에 가서 보면 턱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복 받은 자.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아, 나의 호적은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내 인생은 내세가 보장되고 미래가 보장된 거야. 더 이상 망할 수 없어. 우리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 이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이야. 그러면 천국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별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 왜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천국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땅의 것에 집착을 안 해요. 사람과 싸울 이유도 없어. 뭐가 있냐 없냐 높냐 낮냐, 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렇게 막 구별 안 합니다. 차별도 안 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은 어차피 불완전한 땅이고 장망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렇게요. 그래서 두 발을 딛고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항상 여기에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안 돼.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진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들 때문에 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부터 WRC가 있죠. 왜 이 무더위 속에 2만여 명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킨텍스에 모여서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지요. 왜 그래요? 앞으로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 트레이닝,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다. 훈련. 이게 훈련은 편안할 게 아니죠. 고생이죠. 훈련은 고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만 안 보죠. 그들의 미래를 봅니다. 아,
이 아이가 미래에 세계복음 하겠구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내세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인도 방향, 어떻게 살까? 삶을 옛날에는 전에는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살다가 막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강단에서 주일날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예?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이제는요. 예? 그러기 때문에 잠언서 1장 33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말씀 따라가면 편안하고 말씀 따라가면 최고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우리는 가서 부적 붙이고 손금 내밀고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선배 찾아가 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 선배도 몰라. 선배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하루하루 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우리가 말씀 따라가려고 말씀 듣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발의 등이래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는 어두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등이요 빛이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야 웅덩이에 빠지질 않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젊을 때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늘 사진을 가지고 아침에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가정을, 사진 딱 남편 호주머니에 늘 넣어갖고 다니고 집에다가 사진 딱 걷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예?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출퇴근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계속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 빌고 기도하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그것도 이제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집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문제가 와요. 왜? 도둑놈을 모시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들이 자꾸 터지죠. 문제가 터지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는데 아주머니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요. 왜요? 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고 제사 지내. 그래서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우리 가족들 막 제사 지내는데 못 가지만 우리 부모님 사진을 다 집에다 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몸을 정갈하게 하고 물 떠놓고 거기다가 나는 기도해. 매일 그렇게 한대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를 그래서 못 믿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건 귀신 부르는 거예요. 자자손손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꼭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제는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전에는 막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기도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가지 구원받은 자 이 변화 네 가지 딱 기억하고 확신을 딱 가지고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네 가지 변화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적이 바뀌어졌고 내세가 보장되었고 삶의 인도가 변화되었고 문제 해결 방법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이 놀라운 변화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있는 WRC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전 세계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오는데 건강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옵시며 특별히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가는데 가는 길 오는 길 지키시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21세기 주역들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